이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2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주는 봉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곤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체험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목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를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리개와 열방의 덮을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피난처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 시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교회 어르신들을 더 귀히 여기는 그런 삶의 자세를 오늘 또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10가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되는데,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이끌게 하시기 위해서 부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들을 책임지고 돌보고 이끌어 줘야 하며, 동시에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며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은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위로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보호하시는지,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부모 같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는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벌 주심으로, 또 그들의 포악한 자들의 터전을 회파하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녀들을 괴롭히는 자들, 포악한 자들, 행악자들의 성읍이 다시금 일어나지 못하도록 다 박살내 버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자들, 대적들을 보복하심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한번 깊이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자들을 징계하심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 달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사랑하시는지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와 같은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4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요새와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 때에 빈공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다. 이 보면 요새란 말이 반복되죠. 요새와 피난처는 전쟁이 일어날 때, 폭격이 있을 때에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포악자들의 기세가 폭풍처럼 몰려올 때도 피할 수 있는 요새가 되어 주신다라고 나오고요. 폭양이라는 것은 뜨거운 태양을 말합니다. 지금 또 이상 기온 때문에 이 동남아 쪽에 더운 지역에서는 열사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보도를 보았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비칠 때에 그늘이 되어 주심으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좀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그들에게 폭풍을 피하는 피신처가 되셨으며 따가운 햇볕을 가려주는 그늘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난하고 힘없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뭐가 되어주셨다고요? 보호자가 되어주셨다. 부모와 같은 분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인기 있거나 힘이 있거나 잘났거나 유력한 사람들에게 잘 대우하고 그들이 존중해 주려고 그러지, 힘없고 어렵고 빈곤한 사람들은 잘 돌보지 않습니다. 거들떠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이 생활 실험 중에도요, 진짜 거지가 구걸할 때는요, 돈을 별로 못 받아요. 근데 옷을 말끔하게 입고 멀쩡한 정장 차림하고 잘 입은 사람이 돈 좀 달라 그러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시선에 의지해서 정말 유력한 자들, 능력 있는 자들, 또 괜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더 교제하고 싶어하고 더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보호자가 없는 자들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데, 이럴 때는 부모 외에는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텐데 우리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보호자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폭풍우 불어올 때에 피신처가 되어 주시고 뜨거운 태양이 아래 있을 때에 그들의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용암 중에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착하게 산 사람들, 선한 사람들, 귀한 VIP들을 위해서 죽어 대신 죽는 것은 거의 없다. 그러나 간혹 있다. 언제요? 우리 VIP들 경우하는 경호원들이 대신 죽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나 매우 드문 경우다.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유력한 사람을 위해서도 대신 죽어주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인데,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을 때에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돌보지 않고 관심 갖지 않을 때에도 우리의 보호자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연회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좋은 재료와 좋은 음식으로 우리에게 연회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송을 부를 때에 예배 마지막에 축복송을 부르면서 축복하잖아요. 그거 보면은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너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땅에 기름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제일 좋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 대명사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 입고 사는 동안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들을 늘 주시길 기뻐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연회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1차적으로 우리에게 필요에 먹을 것을 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자녀의 필요들을 채워주고 먹여주는 것처럼 그런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2차적으로는요,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신다는 의미보다는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위상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시편 23편 5절에 나와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옛날에는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이라는 게 상장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데, 이거는 테이블이에요. 밥상이에요. 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연찬을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원수들이 많은 곳에서요, 나를 괴롭히는 자들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밥 먹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 원수들 앞에서 나와 식사를 하실까? 고대 사회에서는요, 밥을 같이 먹는다는 의미는 우리는 식구라 그러죠. 밥을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 그래요. 이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가족, 동지 혹은 혈맹, 이런 사람들의 의미로 밥을 같이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한다는 의미는 하나의 언약 공동체에 있는, 적어도 우리가 친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걸 말합니다. 원수들이 많은 곳에서 내가 식사하는 것,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내게 소중한 사람이고 내 가족 같고 내 자녀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 건드리지 마라. 이 사람을 해롭게 하면은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사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이 정치 세력이나 혹은 큰 이 단체에 가면요, 장이 가면서 악수를 해요. 근데 악수를 하는 게 이제 저는 막 모든 분들 다 악수하지만 그분들은 몇 명만 다 갑니다. 그러면 그 몇 명 악수한 분들이요, 굉장히 영광스러워져요. 저들은 악수 못했는데 내만 악수했다고. 그래서 딱 우리말로 하면 가오가 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나는 저 사람과 친하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원수들이 많은 데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같이 식사를 하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 사람을 해롭게 하거나 건드리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찬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동시에 사회에서 우리를 더 존귀하고 귀하게 높여주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7절 말씀에서 이제 우리의 슬픔을 걷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걷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이사야 7절 말씀에 보면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에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긴 덮개를 제하셨다 이렇게 있어요. 얼굴에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긴 덮개를 제하셨다. 조금 어렵죠, 이런 말이. 왜 이런 이게 어렵게 썼을까? 물론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어렵게 써야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쉬우면 누가 저한테 설교해달라고 그러겠어요, 그죠? 그런데 자, 또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을 딱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인류에 덮고 있는 슬픔의 구름을 걷어버리시고. 설명 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잘 이해 안 되는 분들은요, 이 쉬운 성경, 현대 성경을 읽어도 괜찮아요. 그게 더 설명 잘 되어 있으니까 읽고, 그것도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영어 성경 읽어도 더 잘 이해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픔의 구름을 걷어버려 주신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갇혀있던 슬픔의 구름을 걷어주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슬픔의 구름 아래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원치 않아도 우리는 슬픔의 구름 아래에 갇히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슬픔의 구름을 걷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걷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의 구름을 걷어주신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기록은 이 다른 치유와는 조금 많이 달라요. 많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찾아와서 구해달라, 살려달라, 혹은 치료해달라고 간구하고 그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는데요, 이 과부는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거나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슬픔의 장래에 빠져 있었고 울면서 성 밖을 나오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상여를 멈추게 하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이 다른 사건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셨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깊은 슬픔에 빠질 때는 기도조차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꼭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 너무 기도하면 다시 디프레스, 우울이 더 옵니다. 그때는 찬양을 들었어요. 찬양은 이 정제된 기도예요. 찬양을 계속 듣고 걷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기도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회복되고 더 힘날 때 또 기도하는 것도 괜찮아요. 기도할 힘조차 없고 하나님께 간구할 의지조차 없을 그때는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슬픔을 걷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대부분은 기도할 때 응답하시지만 너무 지쳐서 힘든 영혼들에게는 그냥 찾아가셔서 그 슬픔을 걷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으로 주시는 위로는 뭐냐? 사망을 멸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8절 말씀에 나와 있죠.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 문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가까운 사람들을 보내면서 갖는 이 죽음의 아픔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께 마지막 순종하는 것이 죽음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되었을 때에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이 영생을 상실하게 되었고 한 번은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영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 죽음을 멸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에는 우리에게 사망을 멸해버리시고 성도들의 모든 눈에 있는 눈물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며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망을 멸하는 날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죽음을, 아담이 태어나지 않고 만들어졌듯이 마지막 인류는 죽지 않고 주님께 변화된 모습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설령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여 다시금 부활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날에는 사망이 다시금 오지 않고 우는 것과 곡하는 것이 없고 우리의 눈물을 모두 씻겨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통로가 있다면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양육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양육 태도를 따라서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이 부모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많은 경우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 아이들이 목양실에서 막 뛰어노는 것들이 굉장히 좀 불편한 분도 계세요. 저도 불편합니다. 그래도요, 제가 아이들을 환영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목회자에 대한 이미지가 많은 경우에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그려진 경우가 많아요. 엄하고 딱딱하고. 그러면요, 아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그려볼 때에 그런 목회자 얼굴, 그런 아버지 얼굴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 우리 교회 어른들은요, 때로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따뜻하고 더 사랑을 갖고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부모는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자녀를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겨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처럼 부모를 섬겨야 돼요. 그러나 이미 이제 우리에게는 부모가 안 계신 분도 계시고요, 섬길 부모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거예요. 저분이 영적으로 나의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그분들을 섬기고 따뜻하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사촌 형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지금 서울의 흰돌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오창희 목사님인데, 그분은 저희 어머니 또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저보다 더 잘 효도했어요. 그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난 다음에 부모님 안 계시니까 삼촌 네 분을 극진히 섬기는,
그래 저도 반도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늘 보면서 야 형님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갖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효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또 효도하는 그리고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할 때 부모처럼 해주시고 때로는 그렇게 못한 영역까지도 눈물을 씻기시고 또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더 공경하며 귀히 여기며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더 효도하는 또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가족이 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기도 제목 제가 3가지 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잘 공경하게 주옵소서. 또 부모님을 더 잘 공경하게 주옵소서.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2번째, 슬픔 중에 있는 자들의 슬픔을 걷어주시고 이들의 눈물을 씻겨 주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자들, 우리 또 김은혜 집사님과 또 많은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3번째,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과 믿음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어르신 명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한 번씩 불러가면서 오늘은 기도했어요. 그냥 둥둥거려가 하나님 우리 교회 어르신들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고요. 우리 김일래 장로님, 정성우 권사님, 김진일 집사님, 구선자 집사님, 김철수 성도님, 서한석 집사님, 이광자 권사님, 진명 집사님, 손성희 목사님, 또 서선자 권사님, 서종로 권사님, 이경수 권사님, 이주영 권사님, 이분들 우리 교회 가장 귀한 분들이고요. 우리에게 좋으신 믿음의 어른들이십니다. 이분들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강건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동시에 우리 교회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이 3가지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기로 더욱더 공경하기로 결단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존중하며 귀히 여기며 이들의 신앙의 본을 본받아 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좋은 어르신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좋은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업을 물려줄 수 있는 본이 되는 어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들을 닮아가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 중에 있는 자들의 슬픔을 걷어주시고 기도 제목에는 기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하는 은혜로 위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고백해드리고 감사와 비전과 선교의 제물 따라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이들의 생애와 자녀를 통해서 주께서 증명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여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들을 섬기며 이웃도 잘 섬기는 축복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믿음의 가족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찬양팀에게 복을 주시며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